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세계는 예수의 세계다. 뭐라고요? 성경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 그렇죠.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한 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세계를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세계인 성경을, 신약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들춰내기 시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족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족보의 흐름은 그들의 세계의 흐름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예수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왜 아브라함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요, 즉 약속의 세계라는, 예수의 세계를 소개할 때 약속의 세계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굳이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저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의가 끊어졌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에게 오셨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정녕 내가 내게로 온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혈통, 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놀라지 마,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하고 한 가지 약속을 맺겠다.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정녕 너에게 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와.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너의 혈통 속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될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은, 그러면 온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나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어요.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가
너희를 갖다가 죄로 유혹하여 죄인되게 만든 벤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아멘. 이거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정녕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혈통에, 너의 혈통에, 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안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걸 이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 갈 때 이 중에 이제 누가, 여기 예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그 중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계속,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다가 끊는 것이, 이거 누구예요?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를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오고 깨부시고 죽이고, 계속 그 일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혈통을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아수르로 끌어가서 혈통을 말살시키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에 다 그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어가게,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어가게 하고, 바사로 잡혀가서 이어가게, 헬라에 잡혀가서도 그 혈통은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싹 듣고 킥킥킥킥킥킥 그러고 웃어서 깔깔깔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에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90세인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이를 성취하리라.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럼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라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무엇을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자,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룰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때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내년 이맘때 너 살아 90세가 넘은 네 살아 네 몸으로 네가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기다린 거야. 뭘 기다려요? 아들. 자기 아내 사라,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애 낳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점점 90세 할머니가 회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 정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나? 이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모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이 약속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약속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 낳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한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라 했더니 1년 후에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8장 37절부터 40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읽으세요.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너희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 볼 때를 그렇게 기뻐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다 드디어 어떻게 했다나? 보고 나의 때를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하였느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더니 드디어 그 약속대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우리 집안에는 약속받은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집안이다. 보통 집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혈통은 이어져야 된다. 안 이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혈통만큼은 꼭 이어가야 된다. 이게 이 집안의 완전한 이제는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리고 혈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혈통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원래는 여자는 그 수에 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봐요. 하나님은 한 몸으로 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하나를 하면은 거긴 반드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로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여자 수주를 안 세는 거 여자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남자에게는 여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일 때 여자는 절대 수에 넣지도 않고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도 남자의 수만 계수한 거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정들 남자의 수만 계수한 거예요. 여자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남자의 수만 계산을 합니다. 그 족보에서도 이미 남자와 여자가 이름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결혼하고도 여자는 여자 이름 같고 남자는 남자 이름 같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 유대인들은 여자 이름을 포기하고 그냥 남자 이름을 함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족보에도 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이 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몇 명 나온지 아세요? 딱 4명 나와요. 자, 오늘 그 중에 한 명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좀 소개를 하려고. 자, 그러니까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다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이 등장하죠. 롯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 다말 좀 색다르죠. 이 다말을 모든 사람은 다 말아먹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 다말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을 다 제일 어색한 부분이 다말이거든요. 참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말이 있잖아요.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아요. 근데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자, 유다는 사실 다말의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자,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을 갖다가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장가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 엘한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놈이 말이요, 다말의 남편 엘이라고 이놈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 히브리인의 풍속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은 장손입니다. 장자죠, 장자. 장자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 애를 통해서 혈통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장자가 죽었으니 혈통이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이미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랬죠. 이미 엘이라고 하는 장자는 죽었어도 그 부인 누구는 살아있어요? 다말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말이 낳은 자손이라야만 혈통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풍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누가? 둘째 아들이 형수, 큰 아들의 이제 그 장자의 부인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요. 가서 애를 낳아. 그러면 그 애는 누구의 애야? 죽은 큰 아들의 애로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애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만 낳아주고, 자기는 그 다음에 독립해 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목적은 뭐가 이어가니까? 혈통이 이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말의 남편 엘이 죽으니까는 유다가 그 전통대로 그 혈통은 이어가야 되니까는 다말에게서 반드시 애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놈을, 야, 너 형수하고 결혼해. 그래서 네가 빨리 자손을 얻어야 돼. 아들을 낳아야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오난이 이제 자기 형수 다말이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형수한테 씨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아봤자 이게 내 자식이 돼야 안 돼요. 내 자식이 안 되니까는 이놈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요새 말하는 피임을 해, 피임. 바깥에다가 그냥 씨앗을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바깥에 설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혈통이 이어가는. 이 새끼가 이게 말이야, 하나님을 갖다가 이게 사기를 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도 죽어 하고 다 죽여버렸어. 오난을 죽였어요. 그 행위가 악하다 해서 오난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임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나니즘이 오나니즘. 인류 최초로 오난이라는 이놈이 피임을 했다 해가지고 그 피임이라는 말이 오나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어로. 외국어로 다 오나니즘이라 그래요. 피임을. 그래서 이제 딱 오난 이놈도 이제 죽었어.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 막내가 딱 남았단 말이야. 유다가 가만히 혈통은 이어야 되지만,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다말한테 저거 장가도 또 내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니까는 다말한테 그러는 거야. 다말아, 일로 와봐.
너 네 시동생 셀라를 너한테 줘서 혈통을 이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원칙이지만,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리잖아. 아직 좀 더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얘가 어느 정도 크면 내가 너 오라 그럴게. 그때 가서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은 시아버지 약속을 믿고 친정에 딱 가가지고 이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유다가 연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다말이 이 집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 이 집안에는 뭐가 흘러?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집안이야. 바로 그 약속은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약속이야. 온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그 약속이야. 내가 이 집안의 혈통을 낳게 되면 나는 정말 이 집안의 혈통을 낳으면 메시아의 내가 조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어져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혈통을 이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말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싹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하고 유다를 갖다 이렇게 꼬셔. 그러니까 유다는 저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하루 저녁을 갖다 이렇게 삼삼하게 또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 친정분의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렀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어디 친정에 가 있으라 했더니 외간 남자라 해가지고 임신을 해. 그때 당시 그는 화형 죽여야 된다. 딱 다말을 불렀더니 내가 이런 남자, 그때 당시 이제 유다한테 받아놓은 도장이랑 지팡이 끈이랑 다 있으니까는 내가 이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게 누구 거야? 내 거. 오메 알고 보니까는 자기네.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거를 알고서는 다말이 옳다. 다말이 바로 믿음이 좋다. 나는 혈통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근데 다말은 이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바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윤리보다 도덕보다 우선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윤리, 도덕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윤리도 지켜야 돼요. 도덕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선하는 거예요. 모든 건 예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다 윤리도 도덕도 다 나중입니다. 결코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신앙보다, 진리보다,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따라합시다. 약속을 따라 이어진다.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세계. 자, 그래서 다말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자, 이 라합도 참 기가 막힌 여자예요. 라합 하면 뒤에 뭐가 따라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냥 라합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죠. 창녀입니다. 창녀라고 써 있어요. 원문에는 창녀. 자, 라합은 창녀 출신이에요. 자, 또 이 라합이 왜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을까? 이건 이제 여호수아 2장 11절에 가야지 이제 이걸 보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러나 술집을 하면서, 창녀 일을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찾아간다더라.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담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제물로 내놓으려고 했구나. 아브라함아, 너도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놓았으니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니 네가 네 독자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리라.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질 거냐?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래 여호와 이레잖아요.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뭡니까? 모리아산, 거기는 약속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어. 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상천하지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여리고성은 그걸 막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왜 등장합니까? 이도 뭡니까? 기생 라합은 바로 그 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 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저들을 막을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도 그 믿음으로 예수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라합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에게로 들어왔다. 그래서 라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또 기록이 됩니까? 롯이죠. 이 롯은 모압 여자입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하셨어. 절대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은 내가 영원히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저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은 절대 여호와의 정에 못 들어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여기 룻기서의 룻하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저만한 이거 잠깐 여기 롯이 여기 있는 요 롯하고 다른 롯입니다. 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룻기서의 그 롯하고 이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죠. 이 룻이 말이야 저 소돔성에 살 때 소돔성 멸망하고 겨우치 목숨 하나 딸 둘하고 건져가지고 저 소알성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고 뭐 소알이고 다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야 이제는 다 죽고 없으니까 이게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니까는 딸 둘이서 서로 의논합니다. 아버지를 갖다가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디벼 자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씩 올라타자. 그렇게 이 둘이 딸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큰딸 작은딸 해가지고 그것도 만사 아무것도 모르고 루스 그냥 술에 취하죠. 그냥 자는데 이를 버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낳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를 낳아요? 모압하고 암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족속들이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못 들어온다. 모압과 암몬은 내가 영원히 저주할 거다. 그래버린 민족이에요. 그 민족 모압 출신입니다. 루키서 이 루시. 근데 이 모압 땅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이 모압 땅에 이 루시를 갖다가 이 나오미가 큰 며느리로 얻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너 갈 길 가라 그랬더니 루시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은 이미 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네. 이 집안에 뭐가 흘러? 약속이 흐르는 집안이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한테.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나도 그 예수의 세계로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 오는 그 세계로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어머니와 함께 나 어디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니, 베들레헴으로 간다. 나도 그의 자손이 되어야 진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룻도 원래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지금 모압이라는 족속은 다 멸절하고 없어,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그러나 자기 민족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 믿음으로 행한 여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이게 무슨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장자를 통해서만, 아니면 유대인들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혈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혈통. 이거 믿음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 장자라고 하지만 장자로만 통해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과 에서 둘을 낳아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에서 장자는요, 에서가 장자지만은 차자는 야곱인데, 그런데 누가 약속을 사랑하고 신앙이니까? 야곱이는 자기 집안에 장자를 통해서 이 혈통이 흐른다, 이 약속이 흐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차자로 태어난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왕이면 내가 장자로 태어나서,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연결되는데 아깝다 그러는 찰나에 막상 장자인 형에서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 이놈은 관심이 없어. 들로 산으로 그냥 뛰어다니는 것밖에, 사냥하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 관심이,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때 혈통을 이어간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에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되든지 말든지, 뭐 그리스도가 뭔지, 뭐 우리 집안에 그런지 아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열심히 즐기면서 열심히 사냥하고 좋은 거 갖다 먹고,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고, 이방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다고 난리나 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형은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차지하자. 내가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자기가 장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인하고 아버지가 승인했으면 됐다. 그러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원래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이가 장자가 돼가지고 이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를 통해서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에서가 믿음이 있었다면 에서를 통해서 했지만, 야곱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혈통은 장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로서만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모함 여자라도, 기생이라도,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라도 그것은 예수의 세계는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전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언약을 밟은 자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혈통이나 육신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을 밟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어진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난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내 부모야,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이 다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자라야 그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어지. 그래서 예수의 족보는 인간의 윤리나 사회 제도를 따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변칙족보예요. 변칙족보.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 뜻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한하지. 예수의 힘이 그들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그런 개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능력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주일차게 나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말은 다 말아먹은 여자 아닙니다. 절대로 다 말아먹은 여자 아니에요. 라합 기생으로만 취급하면 안 돼요. 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여자는 마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마리아까지는 이제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 혈통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색입니다. 자, 1장 1절만 하면 다시 읽어보게요. 오늘 본문 1장 1절, 본문 1장 1절 요한복음.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계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개혁성경은 세계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다시 거기다 계보라는 말 빼고 세계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러분, 그래요. 예수의 세계, 예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라. 자, 그래서 성경의 세계는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 하나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내 자손 계속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절대로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철저히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우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